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말렉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를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기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여호사밧 왕,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과 사돈 관계에 있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만났을 때에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인 사람과 무시해버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에 관한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단순하게 말씀이라는 단어로 나온 것을 보면은 개역개정판에는 2133의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개역 한글판에는 1611개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엄청 많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말씀이라는 그 말은 성경에는 달리 표현하기를 규례다, 법도다, 율례다, 율법이다, 법규, 계명, 법률, 법,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율법이라는 그런 단어로서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것을 또 달리 표현해 보면은 자, 그걸 가리켜서 말씀을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가리켜서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은 성경이다, 계명이다, 율법이다, 율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말도 다 말씀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전체가 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전체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한 종류의 사람,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두 종류의 신앙인이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사돈지간에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저 아람 나라 왕이 그 땅, 그거 옛날에 우리 땅인데, 저것들이 우리한테 조공 바치고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끊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저것들 좀 쳐버립시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니까 그렇게 하기는 합시다. 그런데 말씀을 좀 들어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자고.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뽑아놓은 사람들 한 400여 명 있었거든요. 예, 요 사람들은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는 그런 사람은 다 제껴놓고 나한테 기분 좋은 소리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 400여 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랬더니 이 400여 명이 와가지고는 왕이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예, 전쟁에 나가도 괜찮습니다. 예,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아, 있긴 있는데 그거 예, 미가야라는 그런 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늘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상대도 안 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람, 그 선지자 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번 전쟁에 나가면은 승리는 하는데, 그런데 아합왕 당신은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것 봐요, 이놈 나한테 또 기분 나쁜 소리만 하잖아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시켜가지고 야, 나 전쟁에 나갔다 올 때까지 저놈 아주 그냥 작살을 내놔라, 감옥에 가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과 아합 왕을 통해서 보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겼지만은 아합 왕은 말씀 듣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무시해버리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데 이 여호사밧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수한 그 진짜 참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아합 왕은 어때요? 자기한테 유익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그런 말만 해주기를 원하고, 그런 말 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아니면은 상대를 안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지라도 그 말씀이 나한테 여호사밧처럼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받는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아합 왕처럼 내 귀에 거슬리면은, 내 마음에 안 들리면은 그 말씀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친다고 그런 말로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한 대로만 받아들이려고 그 외에는 버리는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무게 있게, 가치 있게, 귀하게 이것을 받는 여호사밧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대적해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내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그 말은요, 말하는 그를 내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아멘. 상대편을 말하는 상대편을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 말을 무시해버리는 그 아합 왕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해버리면은 부모한테 혼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으네. 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 무시해버리고 그냥 대들고 뭐지 그러면은 혼나요. 근데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무척이나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회사에 사장이든 회장이든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원과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사원이 있다고 하면은 무시해버리는 그 사원은 잘라버리고, 예? 귀하게 여기는 그 사원은 거기에 걸맞게, 예, 승진도 시켜주고 잘 대해줄 것이란 말이에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군대에서도 대장이 상급자가, 예? 명령을 하자 했을 때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복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만은 명령에 불복종하면 전시 상태 같으면은 그대로 쏴서 죽여도, 예,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요, 말씀을 받는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을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같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 여호사밧의 오늘 본문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호사밧이 다른 때에, 예,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군대가 그냥, 예, 쳐들어왔을 때, 그때에 도저히 상대할 수 없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대로, 예, 땅을 파서, 예, 물이 솟아나도록 그렇게 하라고, 전쟁에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많이 물을 파라고 이렇게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대로 순종했더니 상대편에서 그 다음날 새벽같이 해가 떠오르는데 반사돼가지고 그 샘물 솟아서 넘쳐가지고 흘러내리는 그 물 보니까, 아이, 저 이스라엘, 유다, 저 놈들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피 흘리고 저렇게 죽었구만. 예, 물이 전부 다 햇빛이 비쳐가지고, 예, 반사돼가지고 보니까 피가 흐르는 걸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 치려고 하다가 자기네들이 그대로 다 당하잖아요. 자, 하여튼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멸해버리시는, 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또 도망가고 그러는 거 가서, 예, 다 찍어버리기도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예, 엘리야를 보냈을 때에 그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루통에 가루 조금밖에,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을 때에 그거 먼저 나한테 빵 해갖고 와서 나한테 주라고.
마지막으로 내가 먹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그럴 판인데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지시하셨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보니까 그 어려운 때가 다 지나갈 때까지 양식의 기적, 생활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생활의 축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만 장군도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 문둥병 고치겠다고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무시해버렸지만은 나중에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보니까 건강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우리 주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상상을 못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수입의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고 보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예,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은 합당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 그 천국과 같은 그런 동산, 그 동산을 아담 하와에게 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렇게 허락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뱀의 말을, 사탄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였더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일생 동안 고생해야지만 먹고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귀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비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성경 말씀은 2000년 지났을지라도 그때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 왕이나 이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받아들여야 될 터인데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집안의 남자는 다 죽는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이 집안 남자는 다 멸해버릴 거다. 그래 나중에 그 말을 사무엘에게 궁금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 다 죽게 되고 그 소식 듣게 되었던 엘리 제사장 그냥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며느리 아이 낳다가 죽게 되고 그 집안이 완전히 다 박살나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그 집안은 완전히 망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간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는 여기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다 바쳐라. 말씀하시지만은 무시해버리고 그게 그 안에 점령하고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금덩어리도 있고 좋은 외투도 있고 막 이런 이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감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제비 뽑히게 돼서 그 집안 식구까지 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말씀을 무시하다가 그 집안 망했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 헌금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다 떼먹고 다 자기 것 만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완전히 멸해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선지시대 때 여러분들 이도표는요, 네, 제일 많이 언급된 게 선지시대예요. 예, 저 모세오경 때, 이 역사서, 시가서 뭐 이렇게 여러 책으로 묶어서 생각해 볼 때 선지서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아무리 외치고 말씀을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서 거듭거듭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이 오히려 보기 싫고 꼴 보기 싫고 듣기 싫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이게 되고 이사야와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고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거기에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다 망하고 다 잡혀가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고생하고 거기 가서 울고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더니 이렇게 됐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던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니네 뭐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노래 불렀지 그 노래 좀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서 술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말이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끌어다 놓고선 거기서 노래 찬송가 부르라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불러요?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했다는 그 말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으로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하셨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요,
옥토에 떨어진 씨, 성경의 종류별로 볼 때에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보다도 엉뚱한 곳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던 씨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내 경험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열매까지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지시대에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무시했던 그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이 선지시대가 지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말씀 안 하시잖아요. 선지자 안 보내시잖아요. 그 기간을 가리켜서 암흑시대다. 구약과 신약과 그 사이 400년 동안을 암흑시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속상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상대 안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을 내가 가서 희생하고 내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림으로 끝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왕이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십 년 만에 우리 여기 조용에 지금 권사가 되셨나요? 우리 저쪽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하여튼 그때 젊을 때 제가 이렇게 인도할 때 그래도 말씀으로 받고 그러고 와서 기도해 주면은 승숙이죠.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얘가 껌뻑 죽어가면은 데리고 와서 기도받으면 멀쩡해지고 기도받으면 멀쩡해지고 나중에 이도 났죠. 근데 저 집안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례도 이렇게 해드리고 했는데 임종 때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임종 세례도 베풀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수술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는다고 이렇게 여겼던 그런 상황 속에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감격 속에서 수술실에서 나와서는 오래도록 독일에 가서 있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이더라고 전했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그 양반도 상당히 거부하고 그냥 불신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여튼 체험들을 여러 가지 체험들을 저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참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살면은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새롭게 결심을 하기를,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끝마치는 것보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내가 다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찬송 인도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또 앞장서 가지고 찬송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내가 죽기 살기로 했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개적으로도 엄청나게 좋아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왕 믿을 바에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그분의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끝마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쪼록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고맙다,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역사해 줄게 하고 역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아빠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누구 보니까 에이,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나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해드리고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